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손전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여서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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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하시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옛적의 선지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을 때 천사들이 외쳤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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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불경건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화로다 나여 우리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살면서 우리 자신도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타는 숯불을 그의 입술에 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찬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뚫고 그 말씀이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 영혼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참된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래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감사와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해든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들으시는 주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임하네. 회복을 약속하신 주 엎드려 경배와 감사로 찬양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는 주. 인자와 자비와 제재 사슬 끝내 넓으신 그 위엄 앞에 세상 모든 것에 두려움에 떠내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재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아멘. 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언제나 어디서나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이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채우겠다고 다짐했건만 때때로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 일의 우선순위를 잊고 나의 판단으로 불순종하며 넘어지는 순간들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들이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현실의 고난에 염려되지 않으며
주님께서 손수 보이신 사랑과 소망을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여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 단결되는 겸손한 모습으로 교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생명력 있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풍성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주의 의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로 곧게 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생명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저희들의 소망을 바로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은 특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출타 중이고 출타하실 텐데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게 오고 가는 길 함께 해 주옵시고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분들도 더욱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번 여름에 많은 빈자리가 있지만 주님 더 많이 꽉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들 더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들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루속히 전쟁에서 평화로 바뀌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겐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셔서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희망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다하여 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메마른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을 사모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통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거친 광야를 만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그 척박한 순간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또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과 여러 사정으로 마음만 드린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다른 분들 좀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합시다.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I see God in you. 네. 먼저 저희 교회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윤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인가요? 예, 형제님이시군요. 예, 김윤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앉으셔도 되고요. 네. 우리 현지은 우리 자매님 남자 친구 되십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가 잠깐 방학이 되어서 이곳에 와게 됐고 또 원래 이제 크리스찬은 아니신데 아직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소민 자매님, 네, 우리 잠깐 서 계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예배 끝나시고 우리 세 가족 테이블이 있으니까요.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6월은 안식의 달이고요. 우리 쉴 수 있는 삶과 또 가정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참된 안식에 여러분 참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6월 달에는 성경 읽기가 요엘 그리고 창세기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또 기억하시고 우리 주보에 보면 그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순서대로 가끔 이렇게 다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순서에 맞춰서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6월 7일 날 저희가 세례식과 성찬식 그리고 3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이 4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5주간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은 21주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가대 주의 은혜라 찬양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요. 또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BTS가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했던데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파워가 엄청난 걸 또 느꼈습니다. 역시 여러분 저 라스베가스 가셔서 호텔에 그 체크인 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 체크인하러 가기 전까지 로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때 로비까지 가려면 어디를 꼭 통과하는지 아세요? 네, 카지노를 꼭 가야 됩니다. 네, 가보신 분들이 많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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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카지노에 가면 보통 세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네, 도박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뭐가 없다고 하죠? 보통? 네, 시계가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거울이 없다고 그러고요. 또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왜 세 가지가 없을까요? 네. 시계를 보는 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자각하면 거기서 게임을 몰입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창문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낮인지 밤인지를 분간하고 내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걸 없앱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뭐 없애죠? 거울을 없앱니다. 왜요? 거울을 보는 순간 나의 피폐된 모습. 네, 그것을 보게 될까봐 사실 그걸 놓지 않습니다. 네, 세상이 카지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우리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한 시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 시대에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삶의 범위들이 있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속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젊은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는 가끔 게임에 빠져서 현실을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이 감사한 거는 여기는 뭐 마약이 퍼져 있지 않으니까 저쪽에 필라델피아 거리에 가면 마약이 아주 휩쓴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마약에 빠져서 현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현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다 뭐죠? 마약, 오락, 내가 즐거워하는 거에 빠지는 것. 네, 현실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참여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악한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아마 그런 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AI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예, 저도 사실 머리가 아주 아픕니다. AI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걸 대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최근에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AI를 지금 현대의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100%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직까지는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구일 텐데 우리 그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을 얼마큼 최대에 부추길 때 그럴 때 AI가 정말 바벨이라고 하는 완성된 모습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참 여러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AI 시대에 어떤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일단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부 다 전자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뇌파로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뉴런 세포들이 연결해가지고 기억을 갖게 되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AI 시대에 만들어지는 어떤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질 텐데 걔들도 똑같이 파장을 갖고 있고 전개를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필링을 한다면 과연 걔들을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인간의 존재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AI 문제가 들어오면 다들 걱정하듯이 내가 갖고 있는 자본 안전한가? 이 걱정이 가장 많이 되잖아요. 예. 저도 가끔 걱정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봅니다. 이 설교를 내가 오늘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평가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뭐라고 막 합니다. 그러면 야, 네가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때때로는. 네. 이게 지금은 뭐 나보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뭐 생각의 다양성이나 깊이나 다르지만 언젠가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때 되면 우리 기독교인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의적인 걸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걸 줬고 그리고 우리가 보케이션을 주셨잖아요. 네. 이 보케이션이 정말 내 보케이션으로 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가? 직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려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할까? 네, AI 시대에 참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런 아마 갈등과 고민 또 어려움을 겪게 되실 텐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심각한 부분들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막다뜨리고 있는 시대들. 네. 물론 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내 몸속에 아직 다 체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를 수 있는데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불과 뭐 이게 챗 GPT가 나온 지가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여기 우리 일선에 계셔서 교수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 더 많이 느끼실 텐데 네. 집사님 얼마나 이게 시대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까? 혹시 집사님 개인의 생각으로 네. 네? 10의 20상승배? 우리 저 이동호 집사님한테 여쭤봐야지. 우리 또 아티피셜 저희 그쪽에 또 절대적 강자시니까 집사님 얼마나 빨라질 것 같습니까 이게? 몰라요. 네. 제가 사실 집사님들한테 시간이 있으면 여쭤봐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공통된 이야기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들요.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모르겠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세대 속에서 너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라. 삶의 방향성을 여러분 자세하게 주의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요. 두 번째 또 15절 이후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시간이 슉슉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정말 아끼면서 살라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라 명령합니다. 우리 필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라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비교되는 문장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둘 다가 컨트롤에 대한 문제입니다. 술을 취하면 내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식의 욕망대로 내 탐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라고 명령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5가지 명령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다음 주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악한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는가? 왜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는가?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하고 좀 다르게 과거에는 그 에베소에게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과학기술 문명이 집약돼 있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이 신전이 대단한 신전이에요. 길이부터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신상의 높이부터 해갖고 이게 거의 100m의 신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신이 높이가 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몇 미터 뭐 이렇게 되고 막 그럴 만큼 그런 건축물을 갖고 있을 만큼 이들의 과학 문명과 그다음에 문화적인 소산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들에게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왜 악하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사도행전 19장을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던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게 전도 여행을 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는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쳤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그래도 특별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막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파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따르면 당연히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형상을 만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하면 틀리면 좀 창피하잖아. 우리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 위에 있는 것,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도 그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세준이가 그래도 언제나 늘 대답을 잘해줬으니까 세준이가 그냥 대표적으로 한번 깨져줘.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세준이 워낙 똑똑해서. 왜 하나님은 God is creator, right? He created everything on the earth. Why? He do not make an idol according to a creature.
Why? 오케이. 뭐라고 막 그랬어요. 저만 들렸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만약에 우리가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된 것으로 대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로마 시대에 20세기 전에 1세기 동안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뭐로 핍박받은 줄 알아세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반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왜 신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신의 형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로마인들이 볼 때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고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핍박을 받으니.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은장색이라고 하는 은을 통하여서 장신구를 만드는 아데미 형상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굿즈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신이 아니래. 그러면 내가 이것을 살 필요가 없고 가서 내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내가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잖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찾아와서 데모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진리가 선포되면 거짓이 드러남과 동시에 거짓은 반발을 하고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을 통해서 이제까지 이뤄왔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누려왔던 이 번영과 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대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라.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그겁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라. 악한 세대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악한 세대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좀 살만하십니까? 좋습니까? 악한 시대인가요? 좋은 시대인가요? 좀 덜 악한 시대 같아요. 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각자 근데 위치에 따라서 이게 good error 또는 뭐 bad erro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처지에 따라서. 근데 본질은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 시대를 설명하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무엇이라고 세대를 규정했냐면 여전히 세상 풍조가 만연한 세상의 가치관이 만연한 시대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세대가 공중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이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해갖고 사단의 영의 권세를 넘어서서 내가 사단의 권세에 휩쓸리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온전한 자유함을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고 그리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소나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 순간이 마지막 세대 같긴 한데 그 마지막 세대에 대한 특징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도 없고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보고 있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가끔가다 거역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남들과 심퍼티 일어나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20세기 전에 1세기 때도 이랬고요. 그 전전 세대에도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자마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이 본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면서 인간 본위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다른 사람과 심퍼티를 느끼지 않고 감정적으로 교류하지 않고 오히려 무정하고 그를 비판하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사냐면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좋은 공동체 가운데 있으니까 그나마 그거를 못 느끼고 사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더더더 양극화가 일어나면서 더 힘들어지는 세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굉장히 오래전에 썼습니다. 70년대쯤에 썼는데요. 오래전에 썼어요. 물론 뭐 개정판도 있고 뭐 증보판도 나오고 했지만 그때에 셰퍼가 현대 문명의 가장 큰 문제로 여러 가지를 지목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목한 건 뭐냐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세속적 인본주의예요. 그 세속적 인본주의는 몇 가지 핵심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방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적인 가치 가운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불가이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창조주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걸 알지 못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누가 주장했던 바에 칸트가 주장했던 겁니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범위 세계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라고 칸트가 주장했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만물의 척도처럼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인간론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창조론이 부정되고요. 그리고 진화론이 받아들여진 세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창조론이 없어지니까 진화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기원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방식인 거예요. 저는 이거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근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인간의 힘들지만 저는 그거를 다 공정할 수 없지만 힘든 인간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거에
옳고 그름의 선과 악에 대한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만들어가는 인간의 진보를 위한 방식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셰퍼가 지적하는 바예요.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에 대한 근원입니다. 이게 그러한 모습들이 어디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의 영역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의 영역에도 포함되고요. 또 이것이 예술의 영역이나 정치의 영역이나 가족 그 자체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선과 악에 대한 근원을 절대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없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기댈 존재를 다시 한번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위버맨십이라고 하는 슈퍼맨이 되어서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내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위버맨십을 누가 위버맨십을 얘기했죠? 니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존재로서 위버맨십을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인간이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아갈 만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위버맨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슈퍼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자서 방황하고 이거 옳은가 틀린가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자기의 삶을 개척하는 자기 혼자만 남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광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뭘 의지하게 되냐면 전제군주적인 어떤 삶의 모델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권한이 없고 내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대신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어떤 존재나 기구나 어떤 그런 단체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벌써 인류 역사상에서 200년 이상이 지나왔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철학과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보고 있는 극단주의적인 모습들입니다. 절대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절대적인 무엇인가를 추앙하려고 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지 않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살아가려고 하고 그게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현상이고 종교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지금 보고 있기도 하고요. 마가의 세력이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지지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가 오늘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얘기 안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한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좀 심각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악한 세대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대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픽스를 시키고 커렉트를 하면서 이게 수정해 나가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정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된 지혜 가운데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쉬운 건 없죠. 그냥 모든 삶 자체가 사실 다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 이쯤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여러분 하여튼 제가 이 심각함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냥 막 휩쓸려서 막 여러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가야 한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지금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이 되려고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나는 누군가를 또 의존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 더 비참해지거든요. 예. 마치 내 스스로가 내 주권을 갖지 못한다고 할 때의 모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주체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풍요로움에 빠져서 고센 땅에서 먹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애굽의 종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까 내가 어제까지는 내 자유한자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네. 애굽의 종된 사람으로 내 살고 있네. 다른 사람 명령을 내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롭게 살 때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내가 피조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지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된 존재인지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알아야만 내가 그런 정의와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 가운데 뭐가 만들어져요? 지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원리도 똑같고요. 우리가 그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려고 하는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느냐, 서지 못하느냐. 절대적인 창조주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나를 판단하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 가치에 나를 그대로 던져놓고 살아가느냐. 지혜롭거냐,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갈 거냐. 이 원리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내 마음과 안타까움과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의미 없는 삶이지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권면드리오니 악한 세대 가운데 지혜로운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악한 세대 가운데, 어떤 세상의 구조 가운데 살아가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가지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가운데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또 그거를 증거하는 또 부모님들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된 성도님들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을 저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며 악한 세대 속에서 삶의 평안과 물질적 풍요 가운데 하나님 없이 인간을 높이며 인간의 지성을 최고의 도덕이요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함과 사랑하심의 속성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시티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